41절에서 4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선지자, 죄종을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자,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라이테우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리워드는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 성경 보니까 he who receive you receive me and he who receive me receive the one who sent me. receive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41절 anyone 누구든지 who receive a prophet 선지자 because he is a prophet will receive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receive a prophet reward 보상을 받을 것이요 and 그리고 anyone 누구든지 who receive a righteous 의로운 man because he is a righteous man will receive a righteous man's reward. 의로운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의로운 그 상을 받을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요. 42절을 보니까 any if anyone gives even a cup 물 of cold water to the of this little ones because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he is my disciple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century not lose his reward 결탄코 lose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상을 반드시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낳은 부모는 너희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지 않겠다. 네버 절대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그 미성년자 제가 2005년도 4월 달에 우연히 서대문에 구세군에 있는 미혼모 단체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단발머리 14살짜리 아이가 미혼모로 구세군에서 보호하는데 거기서 검정고시 공부도 가르치고 사회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 구세군 그 단체에서 미혼모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미혼모는 어떤 사람 미혼모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다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남자가 도망가 없어져. 그 어린아이 14살에서부터 28살까지 미혼모가 있었고 또 직업도 다양해요. 학생부터 다양해. 교직자, 학교 선생님도 있어 미혼모가. 또 가지각색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월남전에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화성중앙병원에 그 주차장, 화성중앙병원 그 원장 어머니께서 신앙심이 아주 깊으세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12월에 서울 김포공항에 살다가 이곳에 화성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벌써 몇 년이 아주 오래됐죠. 18년, 19년, 20년째 지금 살고 있고 94년도에 바란이라는 곳을 제가 안산에 개척교회를 세 교회째 섬길 때에 그 복원기 김정환 목사님과 저 사모님, 장로님, 부인, 권사 이렇게 네 명이서 바란에 신방을 오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별명이 기도대장이고 교회를 그렇게 충성 봉사하니까 목사님께 저를 아주 예뻐하셨고 저 신방 대원이었어요. 늘 신방 그렇게 다녀서 94년도에 바란을 왔는데 이 바란은 이 화성이 지금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논하고 밭밖에 없었고 기와집 맨날 기와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향남 1지구 2지구 대도시가 되었고 공장이 막 어마어마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바란 시내는 저희 기도원이 8탄에 2010년 9월 4일날 집에서 제가 2008년 8월 1일 개척을 37방 선파꿔드리면서 개척을 선포해서 1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8탄에서 개척을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횡성에도 5년 반 기도원이 세워졌다가 또 분당에도 세워졌다가 지금 화성에서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논하고 밥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성시를 엄청 발전시켰고 어마어마한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바란 시내에는 거의 외국인 식품 가게들이 다 체인지 되고 있어요. 한국 가게가 몇 개 없어. 다 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가게도 핸드폰 가게도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화성에 내려왔는데 이 언어가 다르거든요. 서울 시내도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과 서울 변두리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이 언어가 달라요. 제가 처음에 화성 목동에서 목동이 제2의 강남 부자교회에서 전도사를 또 하고 하다가 시골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 은행이나 관공서를 가도 사투리도 섞여 있고 이 매너나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처음에 내가 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로마서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한 내용들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혈기 왕성해가지고 막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이 찬란한 빛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은 먹지를 못했고 아나니가 안수에서 이 육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오직 복음에 새사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리 가라 이리 가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자유가 없었어요. 오직 끌려다녔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세부터 수원에서 동문 쪽에 19세에 성경책 6,000원짜리 사서 읽기 시작하면서 가정재단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 아가씨 시절도 없고 오직 교회 일만 꽂꽂이면서부터 해서 한 7, 8가지 엄청 모두 다 갖다 바쳤어요. 목사님을 공개하고 섬기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서비스 서포트 이렇게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사를 만드셨고 하늘산에 제가 만 30세 하늘산에 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3년을 훈련받게 하시더니 부흥가서 시중을 들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공개하는 여호수아처럼 훈련받게 하시고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린 목사님 강대상에 생강책을 갖다 물고 갖다 놓고 안수하면서 시종 따라다니면서
그 해마다 1, 2월에 7, 8월에 대집회 때 몇천 명씩 모일 때 항상 저를 올라가서 그렇게 하늘산에서 기도원에서 청평에 훈련을 시키고 밤에 새벽 1~2시까지 상기도를 그렇게 하고 능력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찬양에 능력을 주시고 말씀은 잘 전하게 해달라고 막 새벽까지 기도하다 목이 항상 허스키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항상 목이 쓰였었어요. 아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달려다니면서 그렇게 시종을 했더니 그리고 목요일에 4번의 목사님들에게 무릎을 다 꿇고 안수 기도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30살 때부터 부흥 강사로 사용하셔서 대구, 울산, 서울, 시내, 인천 부흥회를 지역에 안 가본 지역이 없어요. 그 19년도에도 목포에 기도원을 꿈꿔서 내려보냈는데 왼쪽에 가슴이 젖이 퉁퉁 불어서 자동 본사대 한 달짜리 애기 얼굴이니까 애기가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새벽에 잠깐 보여주시더니 6월 8일날 19년 6월 8일날 새벽에 꿈꾸고 이틀 있다가 교회 오두고 이틀 있다가 집을 산정 초등학교 옆에다 집을 지금 그 은행이 상담소로 제가 해놨는데 이틀 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급하게 해서 행성에서 기도원 5년 반 만에 철수 목포로 이전시키고 새벽에 제가 11시 12시 에쿠스로 이삿짐을 6번 날랐어요. 440km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코로나 때 금식 기도를 그렇게 시키더니 성경을 20년도에 21독을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잘 때도 틀어놨어요. 제 세포가 틀으라고. 크게 틀어. 그 다음에 귀가 아파서. 그래서 귀가 안 아플 정도로 틀어놓고 21독을 하게 하시더니 분당 성전까지 5월달에 꿈을 꿔서도 차리게 하셔서 그때 액세서리 금 한 130만원 돈이 모자라서 성전 개척할 때마다 좀 힘들었어요. 돈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부동산 분이 계약금을 좀 도와주셔가지고 부동산 분이 계약금을 빌려주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했는데 여름 성경 갖고 꿈꿔서 보냈더니 딱 성경 갖고가 짧잖아요. 딱 한 달 만에 다 철수. 다 빼게 행성과 분당을 빼서 화성으로 이전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안산과 목포를 세 곳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안산과 화성 발안에 있는 거를 향남 일직으로 10단지로 이렇게 옮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유튜브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는데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전화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34년 만에 3년 전에 11월에 만난 목사님 딸 안산에 목사님 딸을 만나게 돼서 보험을 하라고 2달을 붙어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교회 하다가 하나님께 저를 손해생명 전체를 다 하는 보험 이렇게 집어넣는데 바로 집 앞에 5분 거리인데 제가 보험을 지금 스타트는 3년 전 11월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벌써 3년째예요.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케어 서비스예요. 보험이. 그리고 목회랑 똑같아요. 목회도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죠. 발도 아프면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고름도 짜내야 되고 이런 그 서비스 아주 목회는 희생 봉사 정신이 없이는 목사를 못해. 근데 제가 어제도 이 좁은 상품이 나왔어. 2, 3만 원이면 60만 원씩 타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구로에서 성남에 춘천 강촌까지 어제 갔다 와서 어제 하루만 5명이 그거를 사인을 했어요. 제가 보호장을 받는 거 그거를 사람 다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죽으면은
뭐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으로 120살로 정해놨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왜?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늘 악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셔갖고 방주탄 8명과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다 방주에 탄 동물과 사람, 노아의 가족만 살고 다 40일을 하늘의 창 주야 밤낮 40일을 비가 내려서 호흡에 숨쉬는 건 다 죽었어.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땅에 물이 창이랬어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카버넌트 언약을 맺었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20세로 사람의 나이를 정해놓고 또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고기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땅에 쏟고 피득채 먹지 말아라 그래.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 짐승을 잡을 때 머리에다가 안수 먼저 기도를 하고 피를 땅에 쏟고 나서 목에서 피가 다 심장에 가깝잖아요. 땅에 피를 쏟고 나서 먹어요. 그걸 할랄이래 할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빼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피를 다 땅에 쏟았기 때문에 할랄 식품이 기도에서 잡은 짐승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피를 땅에 쏟았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하갈의 이스마엘의 후예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똑같이 믿죠. 예, 근데 저희가 바란에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 선교 해외 사역자로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일본도 5번, 중국 2번 뭐 선교를 해외 선교를 다니는데 제가 여기 바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죠. 저희 스리랑카 분들이 저희 처음에 8탄에 아주 많이 왔어요. 15명, 20명씩 오면은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예배받치고 피자를 대접해서 먹이고 이랬었는데 제가 어떤 방글라데시 분은 퇴직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 목사인데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4번. 그래서 300만 원을 퇴직금을 2년 동안 못 받는 거를 받게 해줬어요. 저한테 음료수 2병을 사왔더라고 감사하다고. 외국인들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의복 같은 거, 옷, 후라이팬, 냄비, 이불 엄청 많이 다 세척해서 갖다 주고 입도록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외국인들을 많이 음량으로 이렇게 많이 돕고 있어요. 많이 돕고 있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돈을 항상 제가 많이 쓰죠. 그들에게 제가 서비스, 선교.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즈베키스탄 분을 저기 치킨 가게 유람 치킨 가게 그 언니분이 보험을 하나 들겠다고 그래서 그 치매 보험을 하나 든다고 해서 제가 가서 치킨을 주문했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제가 유튜브를 소개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 활동하는 거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시면서 좋아요 많이 누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활동을 배우게 하시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다재다능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계 여행을 또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작품이죠. 작품. 이탈리아를 8번을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 예. 그래서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라이테우스 의로운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의로운 라이테우스 그 상을 받고 프로펫 선지자를 영접하는 프로펫 그 상을 받고 차일드 어린아이 냉수 한 그릇 제자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에서 물 한 그릇을 한 컵만 대접해도 결단코 루스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 중동에 21년 전에 그 총신대 3학년 졸업여행을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한 학기 6월 달에 이제 한 학기가 종강이죠. 끝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 공항동에 1,000만 원짜리 제가 3년간 총신 공부하면서 해외 선교 다니면서 자비로 다 다녔으니까 1,200에 다 쓰고 돈이 없었어요. 지하실에서 반지하에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데 지하도 아주 깊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고 김선일 씨가 목이 잘린 그런 상태여갖고 해마다 한 총신 신대원에서 제가 공부할 때가 한 학년 2,400명이었는데 뭐 한 600명, 800명 중 한 200명이 갔다는데 50명도 안 갔어요. 저희 그 두루 여행사하고 졸준이 졸업 준비위원회 이렇게 두 분야에서 가는데 우리는 두루 여행사 쪽에서 가게 됐어요. 외부 여행사 통해서 갔는데 우리 신학생이 16명, 사모가 1명 따라갔고 17명, 외부 목사님 부부가 8상, 장로님 한 분이 또 따라왔고 34명의 투어를 했고 정일훈 교수님 14년대 제가 성교대학원 다닐 때 총장이셨던 정일훈 교수님 지도교수로 같이 15박 16일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안 가러 가는데 성령께서 가라. 내가 행한 행적을 네 발로 밟게 하리라. 3번이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축대복음을 달달이 10만원씩 200만원을 저축했는데 그거로 국민은행에 했는데 그걸 깨트려서 갔다 왔어요.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땅에 가보지 않고 그 문화를 접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맨 처음에 한일 월드컵 때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게 됐어요. 비자가 없었어. 한일 월드컵 때문에. 그 이후로 3, 4년 뒤에 비자가 한국과 일본 왔다 갔다 비자가 없어졌죠. 일본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비자 만들기 까다로웠는데 그때 한일 월드컵 때문에 제가 비자 없이 일본을 가게 됐는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만 있다가 처음으로 2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갔는데 처음에 식당을 딱 갔는데 일본의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반찬이 하나도 안 나오고 핑크색 이 핑크색에 생강 한 통만 딱 나와요. 생강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이걸 음식을 먹고 살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선교를 가게 됐어요. 일본에. 이거 온돌방이 아니고 그 난로였는데 너무 추워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이 추위 어떻게 내가 견디지? 근데 이 몸이 서서히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도 봤어. 길을 지나가는데 자판기에다가 인형을 놓고 향 놓고 동전 놓고 기도하고 가요. 온 천지가 다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고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모든 범신은 다 신이 있다고 믿어요. 인형을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가. 자판기 동전을 놓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 특징이 그때 2002년도였는데 그 남자들 창남들이 그렇게 많아서 창남들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일본에는 창남들이 아예 서 있어. 길거리 서 있고
또 혼혈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19년도 2월에 저희 남편이 일본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파키스탄 분인데 저는 가기가 싫어서 일본에. 근데 하도 가고 싶어 해서 종로에 비자를 내는데 3일을 왔다 갔다. 제 여권 뭐 다 봐요. 통장까지 다 조사해요. 근데 제가 뭐 기도원을 그 당시 세개 운영하고 뭐 하니까 다 조사하더니 허가가 나와서 2박 3일 가는데 큐수를 가는데 새벽 비행기 아주 싸게 가서 29만 원에 갔는데 비행기가 1시간 동안 착륙을 못하고 공중에 떠 있었어요. 새벽에 가니까 구름 때문에. 그때 엄청 또 비행기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새벽에 비행기 탈게 못했는 거 느꼈죠. 제가 그때 그 여자 가이드를 전도를 했었어요.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큐스 온천 2박 3일 이렇게 갔다 3박 4일 제가 일본에 그 갔다 왔었는데 뭐 큰 고목나무에다가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우리나라에는 절이 산속에 있는데 일본에는 그 엄청 큰 절들이 시내 곳곳에 막 그렇게 있고 또 조상들 조상 묘를 집 안에다가 집 안에 모시고 마당에다가 무덤 있고 이래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아파트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는 사내가 묘지가 있는데 일본에는 집 안에가 있고 또 까마귀가 그렇게 많았었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적응이 안 되는데 처음으로 제가 일본을 갔을 때 눈이 뜨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둘씩 다니면서 전도를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2002년도에 2003년도 계속 가게 됐어요. 가서 성경 봉사하고 펜트 칠해주고 기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찬양 활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교회 4층 건물에 이제 좀 펜트 해주고 일주일씩 갔다 오고 뭐 그래 봉사를 우리 청시 신대원 동기들하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봉사하러 일하러 갔었으니까 19년도에는 여행을 가게 된 거죠. 남편 때문에 3박 4일 갔는데 그 가이드가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땅 자체가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데 땅 자체가 뜨겁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 옆으로 뿌리가 옆으로 뻗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휴지를 많이 수출한대요. 휴지를 만들어서 엄청 수출하고 또 원자탄 히로시마 그 나가사키 원자탄 터뜨렸잖아요. 미국에서 그 이후로 이 미국 정책을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대요. 우리가 체격이 작아서 전쟁에서 졌다 이러고 미국 사람들과 결혼을 국가에서 일부러 많이 시켜가지고 혼혈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는 영어를 하니까 대화가 편했어요. 제가 영어를 하니까. 근데 중국에 2003년도에 4박 5일 북경으로 가서 베이징으로 가서 북경에 4박 5일 선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문맹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했어. 구정주간을 갔는데 여기저기서 막 폭죽 팡팡 터뜨려 악기 불러가라고 어마어마해요. 막 영적으로 목을 막 조였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도 자기도 목을 막 조이는 게 느껴진대. 영적으로 빨리 막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그 만리장성에 땅받기 해가지고 주다산교회 권순호 목사님과 같이 가서 한 50명, 55명이 가서 5개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땅받기 하고 4박 5일 동안 선교하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정말 열심히 되돌아보면 정말 달려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충성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목회도 하게 하시고 제가 20세부터 10년 동안은 개척교회 3교를 섬겼고
아낌없이 목사님들이 개척기 목사님들 물질로 후원했었고 30세 때 부흥 강사 전도사를 12년 40에 목사 안수 받아서 기도원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시대로 바꿔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올해 58세인데 금방 2년만 있으면 이제 60대예요. 60대인데 노후 대책을 세우라고 보험 목사님 딸을 만나서 보험을 또 일을 하면서 그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좋은 상품이 나오면 소개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 요즘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빠른 정보를 전달을 빨리빨리 해줘야 저는 고맙다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또 100명이 들었어요. 100명. 제주도부터 전국적으로 아는 목사님들 권사 다 소개해줘서 2, 3만원짜리로 50, 60만원. 내 친구는 어제 90만원 타는 거. 그리고 친구가 그래요. 자식들이 늙으면 안 돌볼 거니까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남편하고 같이 100만원씩 타는 거를 좀 설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해요. 또 화재보험도. 이 자녀들도 내리사랑이야. 하나님께서 내리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부모를 돌보지 않아. 10분의 1만 하면 효자라고 듣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큰아들을 아주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잖아. 조상숭배. 큰아들에게 재산을 2~3배 주었어요. 왜? 제사도 지내고 부모를 모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요양시설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케어할 수가 없어. 제가 2008년도 은평장로교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80세 엄마가 더 드셔서 나이를 근데 집에서 보시다가 옷에다 오줌도 싸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고 와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울는데 그 권사님 말씀은 그래요. 82살이에요 권사가. 엄마는 연세가 더 많으시고 그래요. 엄마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 옷에다가 오줌 이런 실내를 다 하니까 도저히 집에서 케어할 수가 없어서 요양시설에 보내더라고요. 그 돈이라도 100만 원씩 나오면 얼마나 좋아. 사람은 자기가 아플 생각을 안 해. 제가 작년 7월에 대전에 집회를 갔어요. 무슨 봉사단체에서 찬양율동 특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대전에 가서 찬양율동 게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여자 목사님이 68세. 근데 제가 보험을 안 했는데 본인이 사모로 있을 때 보험을 했대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8개월 됐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6개월 만에 말기암으로. 그래서 돈 보험금 많이 탔겠네요. 그랬더니 10원도 못 탔대요. 왜요? 보험을 안 들었대요. 목사님은 암에 안 걸릴 줄 알고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보험 일을 하면서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어. 근데 그 사모님은 시험만 봐서 코드만 내고 출근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시작할 때에 손해샘 전체를 다 하니까 안 해보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면 더 유리관 상자에다 보고 더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성경을 10장씩 통독했어요. 매일 10장 통독하고 기도하고 출근 10장 통독하고 기도하고 출근해서 거기 잘 되라고 또 기도 이걸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안 해보던 일이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200명 중에 뭐 4등, 5등, 10등 안에 막 들은 거.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힘. 그리고 고맙다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강촌까지 춘천 목사님을 만나는데 성남에서 친구 두 부부가 사인하고 성남에서 갔는데 75km인데 이제 운전을 너무 많이 했더니 구로도 갔다 하죠.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아픈데 24,000원인데 60만원씩 타는 거를 사인을 했어요 목사님. 그 24,000원
사인밖에 하러 제가 또 화성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려요. 이거 봉사 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 보험을 해보니까 목회랑 똑같아요. 케어 서비스예요. 케어 서비스. 보험도 드러나야 보장을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고, 헌신을 많이 해야 보상을 받고, 이 원리가 보험이나 예수 믿는 거랑 똑같다고. 서비스, 케어 서비스다고. 들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헌신하지 않으면 성급이 없어. 오늘 여기는 영접하는 자 그대로 상을 받는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 프로페가 라이테우스, 의로운 자, 의인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결탄코, lose is reward.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영어성에 보니까 Behold, I am coming soon. 속히 오리라. My reward is with me, and I will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스펠링이 첫자와 끝자죠.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시작과 끝이다가 이거 beginning. 시작과 창세기 in the beginning, end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상을 보상해 주신다. 제가 여태 지금 58세인데 20세부터 거의 40년 동안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 드린 거는 계속 스프링워터 샘소처럼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걸 계속 주셔. 제가 2004년도에 그 명목동 남북교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우리 그 중학교 동시 항상 최은희 친구 남편이 새벽에 제가 그때 차가 없었어요. 2008년도부터 제가 운전을 했는데 장롱면허 94년도에 안산 개척교부사님 운전면허 따놓으라 해서 그때 따놓고 14년 뒤에 2008년도에 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그 친구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자기가 같이 일하는 장로님은 집 한 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집을 5채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건 아니지. 직접 액션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지. 태워드리는 것만 온전히 바친다. 이런 뜻이죠. 얄팍하게 내가 이거 받고 싶다. 이런 거는 하나님도 속지 않아. 기도만 받고 이렇게 하겠어요. 소원 예물 많이 하죠 우리가. 약속하고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연락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